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빛 비춰주시고 주의 마음을 나타내시며 우리 안에서 친히 해석자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심겨져 자라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 알고 주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죠. 그 두루마리 책은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인을 해제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심판 프로젝트가 활성화됩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2가지 방식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먼저는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은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7 대접의 심판은 그야말로 이 땅의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완전히 이 땅 끝내는 그런 심판입니다. 역사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 일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나팔 심판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기간에 벌어지는 심판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섭리로 다스리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최종적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복적으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계시록 8장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을 묘사하는데요. 땅, 바다, 그리고 강물 포함한 민물들, 그리고 하늘, 이렇게 하늘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참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의 생명 공급하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던 그 자연 시스템들이 갑자기 완전히 적대적으로 그렇게 변하는 일로 나타나게 돼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인류는 큰 타격을 입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해를 3분의 1로 제한하십니다. 이 비율은 문자 그대로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수치로 이해하는 게 좋죠. 나팔 심판이 일어난 후에도 인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나팔 심판의 그 네 가지 환상,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환상이 끝난 후에 요한은 하늘에서 날아가는 독수리의 메시지를 보고 듣게 돼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8장에 나왔던 이 네 나팔 심판도 두려운 것이었지만 이제 분위기는요 더 무거워져요. 과연 다섯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6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고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9장에는요, 이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재앙에 대한 그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앞에 네 가지 환상에 비해서 되게 길고 자세하죠. 오늘은 먼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뿌하고요. 그러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소개된 존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요. 계시록에서요, 별은요, 천사를 상징합니다. 천사는요, 본래 하늘 왕국의 직원들이에요. 하늘 왕국의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하여서 쫓겨났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타락한 천사, 즉 마귀적인 존재입니다. 이 마귀가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원래부터 그의 소유가 아니라 혹은 탈취한 것이 아니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 마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무저갱, 한문으로 무저갱이잖아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무저갱은 아비소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예전에 그 SF 영화 어비스 아세요? 어비스. 깊은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다룬 디 어비스인가요? 이 어비스, 심연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비소스에서 유래되었어요. 이 아비소스는 깊은 어두움의 세계예요. 언더월드. 이 세계는요, 죽음의 세계고요, 또 마귀와 귀신들의 영적인 세계예요. 유대적인 세계관에서요, 아비소스는 악한 영들의 거처이고 또 그들을 가둬놓는 감옥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의 세계가 있어요. 이 땅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과 천사들의 세계인 하늘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악한 영들이 거하는 어둠의 영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것은 다 좋은 것 혹은 다 같은 것이야. 다 그냥 저 꼭대기는 같고 다른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과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언하거나 하는 거나 아니면 무당이 신이 들려서 대나무 잡고 흔드는 거나 다 같은 거야. 다 같은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연결된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하늘에 연결된 것이지만 하나는 깊은 어둠의 세계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고, 영적 체험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악한 천사가 그 열쇠로 아비소스의 입구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매캐한 연기가 올라와요. 그 연기로 인해서 이 땅이 어두워지고 공기가 탁해져요.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 연기가 막 이렇게 가득 찼는데 그 연기 속에서 뭐가 나와요. 황충이 등장합니다. 황충이요. 여러분 황충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실제로는 본 적 없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황충? 황충은 메뚜기였던 거. 메뚜기의 다른 이름인데요. 메뚜기는요 귀엽잖아요. 그렇죠? 메뚜기 얼마나 귀여워요. 풀을 폴짝폴짝 이렇게 뛰어다니는 귀여운 곤충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깨끗한 곤충인데, 그런데 이 어떤 이유로 이 메뚜기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부화가 되거나 하게 돼서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그곳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메뚜기가 변신해요. 황충으로 변해요. 그래서 영어 이름도 이게 달라요. 똑같은데 그레스호퍼가 그 메뚜기라면 로커스트라는 걸로 그렇게 변한다고요. 이게 이름만 변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몸이 커지고 갈색이나 검은색, 그 연두색이었던 몸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색깔이 변해요. 그리고 날개도 엄청 커져요. 날개도 엄청 커지고 성격도 포악해져요. 메뚜기는요 보통 무리지어 다니지 않는데 이 황충은 무리지어서 함께 날아다니고 모든 것을 먹어치워요. 근데 그 무리짓는다 해서 수가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정도가 아니라 억 단위예요. 억 단위예요. 그리고 그 날개가 엄청 크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대륙 전역을 막 휩쓸고 다녀요. 심지어는 이 대륙과 대륙을 이동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 바람을 타고. 대단하죠. 이 대륙 전역을 막 이제 휩쓸고 다니면서 모든 걸 먹어치워요. 엄청난 수가 한꺼번에 포악하게 막 달려들고 앞에 있는 건 다 그냥 막 덤벼들고 쓸어버리기 때문에 이 황충 때가 나타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도 막아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황충이 나타났던 기록이 이제 조선왕조실록 이런 데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황충이 나오기 전에 미리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 그걸 방지한다고 해요. 근데 일단 나오면 막기가 어려워요. 막 화양 방사기로도 태울 수도 없고 드론으로 농약 살포하고 막 하긴 하는데 이 엄청난 재앙입니다. 황충 때가 지나가면 농작물을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대기근으로 이어져요. 이 재앙은요.
출애굽기의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인데 이게 바로 황충대를 가리킵니다. 황충대 습격이요. 이 황충이 많이 나오는 선지서가 있는데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황충이 온다, 황충대가 습격한다, 이거를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계시록 9장에 나온 이 황충은요, 무저갱에서 아비소스에서 올라온 이 황충은 농작물을 해치는 그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들의 타겟은 농작물이나 식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들의 공격 대상이에요. 이 황충은 또 어떤 권세를 받았대요? 전갈, 이 땅에 있는 전갈과 같이 굉장히 강한 독침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힘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힘으로 황충이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근데 죽이진 않아요. 실제로 전갈에 물리면 우리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황충은 죽이진 않고 고통만 줘요.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대요. 이건 고문이죠, 고문이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괴로움은 딱 5달 동안만 지속된대요. 여기서 5달은 이 황충의 생애 주기 혹은 활동 주기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까 3분의 1이라는 비율이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이듯이 이 5달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피해에 그 습격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데에 제한을 두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요, 이 황충들이요, 아비소스에서 나온 이 황충들이 바로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5번째 나팔 심판은요, 악한 영들의 활동으로 인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 세상의 그 임금은 마귀가 되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서 왕 같은 존재로 다스려야 했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야 했는데 아담이 망가졌어요. 실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을 마귀가 차지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마귀는 그 왕좌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마귀는 그리고 그 부하들인 귀신들은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서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어떻게든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서도 마귀, 악한 영, 귀신 이런 얘기하면 허황된 얘기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고요. 물론 우리가 마귀나 귀신들에 대한 지식에 막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활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사도는 가르치기 때문이죠. 또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라고 말해요. 더러운 쓰레기가 모여 있으면요, 그곳에 벌레가 생겨요. 더러운 쓰레기가 모여 있으면 거기에 벌레가 구데기 같은 그런 것들이 모이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는 악한 귀신들이 몰려들어요. 아주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귀신들은 그곳에 그래서 죄를 부추기고 또 그래서 죄를 또 범하면 쓰레기가 더 많이 생기니까 더 많은 영역을 확보하는 거예요. 문제는 귀신들은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귀신이라고 하니까 막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나간 광인들만 해당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악한 영들은 사람을 서서히 사로잡고 그의 인생을 멸망하는 길로 이끌어 갑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또 질병으로 사람들을 괴롭히죠. 그런 것을 이제 무속적인 그런 토속적인 그런 신앙에서 세계관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살이 꼈어. 살이 꼈어. 아니면 팔자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아니면 뭐 살풀이를 해야 돼. 뭐 구술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이나 아니면 뭐 퇴마사를 찾아가면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강력한 귀신을 자신의 삶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 약한 영들의 괴롭힘, 이 약한 영들의 고문과도 같은 괴롭힘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 중 하나가 바로 귀신 쫓아내신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이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병들고 죄에 빠지고 망가진 그런 인생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요, 얼마나 이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기 이제 어르신 세대도 계시지만 제 또래 친구들이 이제 40대 혹은 50대잖아요. 40대, 50대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꼭 믿는 사람들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술자리 같은 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들은 이제 관리자거나 뭐 사장이나 이런 위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을 대한단 말이에요. 소위 MZ세대라고 한. 그 친구들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 애들이 많이 아픈 것 같아. 이상하다 이것도 있지만 우리 윗세대도 우리 보고 그랬겠죠. 근데 이상하다 이것도 있지만 많이 아파. 애들이 많이 아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체적으로는요, 유례 없이 굉장한 몸매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운동 붐에 막 키도 이만하고 막 근육 기르고. 근데요, 이 아프다는 거는 신체적으로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고요. 마음이요. 공황장애, 우울증 등등 이런 걸로 약을 복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단지 어떤 뭐 호르몬 분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악한 영들에게 눌려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약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귀신을 쫓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 이름 위에 다른 이름으로는 어둠의 군대에 대항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여러분의 이마에는 이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 이름으로 인쳐져 있으신가요?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을 읽어볼게요. 7절에서 10절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황충들의 모습이 쫙 좀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들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말과 같아요. 이 황충은, 악한 영들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진격해오는 어둠의 군대입니다. 사실요, 이 마귀와 귀신들은요, 자기들이 이미 끝났다는 거 알고 있어요. 졌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이기셨다는 거, 자기들이 그걸 뒤집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에 받쳐서 진군해요. 나만 망할 수는 없지.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어.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의 불못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겠어 하면서 이를 악물고 달려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를 키운다고 해봅시다. 많은 애정을 쏟겠죠. 그 강아지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그 목줄 풀린 불독이 달려와서 막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강아지는 요만한 새끼야. 근데 이만한 불독이 막 달려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몽둥이 들고 달려가서 쫓아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얼른 그 강아지를 들어서 품에 안던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달려가야죠. 강아지를 지키려고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귀신들이 막 지 맘대로 밀가 부르듯 그렇게 고문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이고 해주시면 해주시고 말려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진격해오는 악한 영, 그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소방관들이 영웅이죠. 그 소방관들이 사람을 구출할 때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여기서 내가 지면 저 사람은 죽는다. 또 응급실에서 일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힘을 짜내서 환자들을 치료하죠. 내가 포기하면 이 사람은 죽는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악한 영들에게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한 근성 있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능력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황충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대요. 계시록에 나오는 악마적 존재들이 몇 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다 머리에 왕관을 썼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왕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악마적인 특성입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그런 세계관에서 사탄은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반역했다가 쫓겨나 사탄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죠. 그 사탄은 자기만 죽는 것도 부족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했고 그들도 타락해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왕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왕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죄인의 표식입니다. 아까 영적 체험이라고 다 같은 세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그래서 영들을 분별해야 되죠. 근데 분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체험이나 어떤 음성이 들린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그것이 우리의 자아를 막 부풀게 해서 누룩 넣은 빵처럼 막 부풀게 해가지고 내가 더 교만하게 만들다면 내가 신인가? 난 특별한 존재이고 너희는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어둠의 세계로부터 온 거예요. 올바른 체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반응하면 어둠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체험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하고 나보다 더 남을 더 좋게, 더 낮게 여기고 또 주를 경배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이 황충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대요. 사람의 얼굴이. 그것도 재밌죠.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공격할 때에 막 뿔 달린 요괴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쳐들어와요. 내 생각인 것처럼 생각을 넣어서 그 죄를 합리화하게 만들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기도 하죠. 귀신들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요, 그것도요. 일상이 우리의 전장인 것이죠. 또 긴 머리, 여자 머리처럼 길다. 또 사자 이빨이다. 철호심경이다. 철호심경을 했다. 이 표현에서요. 이 1세기 당시의 독자들은 그 당시에 강력한 전사들이었던 파르티아의 그런 전사들의 모습을 연상했을 수 있어요. 혹은 이 요엘서에서 묘사된 어떤 심판하는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 모습에서도 악한 영들의 지옥적인 특성을 봅니다. 긴 머리는 산발이죠. 이거는 더러운 거예요. 더러움. 부정함, 불결함, 더러움이에요. 사자 이빨은 뭘까요? 난폭한 거죠. 난폭한 거. 철호심경은 이 흉배죠. 호심경은 이렇게 심장 쪽을 이렇게 가리는 건데 굳은 양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굳은 양심이요. 악한 영은 그래서 더럽고 난폭하고 양심이 없어요. 악한 영들은 이러한 특성들을 자신들이 점령하고 장난치는 사람들 안에서 그대로 나타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신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랑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을 닮아가는 거예요. 악한 영화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화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은 어때요? 반대죠. 더럽지 않고 정결하고요. 포악하지 않고 온유하고요. 깨끗한 양심의 길을 추구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어야 했어요. 약속의 땅은 새롭게 된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천국화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9장 11에서 12절 읽고 이제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9장 11에서 12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황충들에게 왕이 있어요. 이 존재는 아비소스의 사자래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은 둘 다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예요. 악한 귀신들의 왕은요, 파괴자예요. 이 왕은요, 자신의 부하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가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멸망하는 길로 이끌어 갑니다. 어둠의 왕국이 주는 힘을 받으면 막 화려한 삶을 살 것 같고, 어둠의 왕국이 막 영원하고 막 할 것 같지만, 그 말로는 자멸이에요, 자멸이요.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힘을 받은 이 세상 제국들, 이 세상의 거인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도 그 길을 결국 따라가요. 예로부터 어떤 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가 멸망으로 갈 때에는 이 어리석음과 포악함으로 파괴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파괴하는 지도자. 모든 것을,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해요. 어린애가 만들어 놓은 것을 막 부수는 것처럼, 장난감을 그냥 부수는 것처럼 후악 하고 부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둠의 왕국의 지도자를, 야블론을, 아바돈을 반영하는 거죠.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따를 만한 왕이, 임금이 아니에요. 그는 파괴자예요. 파괴자예요. 마귀의 왕국에 속한 자들은 그의 포악한 통치 아래에서 고통당하다가 결국 그와 함께 불못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께 속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왕국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